안과 문 밖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폐잔병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은 전쟁 중에 사라졌고 가족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몸은 병들어 피곤해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소외감이 주위를 감쌉니다. 볼프강 보허트라고 하는 분이 쓴 문 안과 문 밖이라는 희곡의 한 장면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벌 설 때를 기억합니다. 집안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 안과 밖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문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문 밖에 있는 존재일까요?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지어 은은한 향기가 나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최상의 대리석과 순금을 펴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남자들만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가서 뜰만 받고 오는 이들입니다.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성전에 열심히 온다고 해도 늘 밖에 머물고 있을 뿐 안에서 진행되는 일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나 예수님의 신비나 은혜는 맛보지 못하며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외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들어 소외감을 없애려고 지역 학교, 학연이지요, 친척, 직업, 사업, 계모임 등 여러 모임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느 정도 소외감을 없애줄 수는 있을지라도 참된 소속감을 영원히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늘 백성이 되기까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무서운 고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독감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까지는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고독감, 소외감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고 교회의 소속감이 분명하다면 여러 가지 다른 모임에서도 자신을 가지고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하늘 임금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무나 내 거리로 가서 데리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초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소아시아에 가서 먼 외국에 가서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돌로 치고 복음 전함을 방해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언약 외의 사람들이요 이방인인 우리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 가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화려한 예복 입은 사람들로 갑자기 아름다워졌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원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잔치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인 임금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복을 처음 보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옷이 더 나아 보였기에 그냥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옷이면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앞에서 보니 자기 옷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밝은 곳에 나와서 자기 옷을 비춰보니까 초라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더럽고 모양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으나 그리고 분명히 문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었으나 문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손발이 묶여 밖으로 내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문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신앙에는 별로 자신에게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진지한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자신이 왜 이러고 앉아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구원에 관해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매 순간 자기를 보고 있음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무시합니다. 분명히 임금은 노했습니다. 자신의 초청을 우습게 보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이들은 어찌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군대들을 보내서 불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대로 하면 아직 도움을 받지도 능력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년 동안 노력을 하여도 여전히 받으려고 노력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받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언제인가 받겠지 하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는가? 그렇다면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기도도 믿음도 정성도 모두 다 부족할 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본들 부족함이 메꾸어지겠습니까? 영원히 부족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예배도 열심, 봉사도 열심, 헌금도 열심, 금식도 하고 처야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마음속 확신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 위에다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은 절대로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시 얻는다 해도 곧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부족한 존재가 아무리 쌓아 올린다고 해도 본래 토대가 틀렸는데 무엇이 만들어지겠으며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문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복으로 삼아야 확신이 나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별로 화려하지도 않게 보입니다. 그분을 입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도 교인들도 하나도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다 보통 사람이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그냥 살면서 문 안에 들어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만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을 입은 사람들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보는 이들에게 유치하고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그 길 외에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예복을 요구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요구합니다. 이 옷을 입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온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모습이 어찌 되든 작품성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까? 기발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선 그것을 입은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져야만 합니다. 부끄러운 부분, 약한 부분을 가려주고 오히려 멋지고 영광스럽게 해주어야 그 옷이 좋은 옷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옷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옷입니다. 자신은 희생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가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악과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움과 긍지와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옷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영접하고 그의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의 의가 내게 입혀져서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삶 전체와 가정도, 그리고 사업도, 대인관계도 갈등의 연속입니다. 잔치하는 집 안에 들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문 밖에 밀려나 있다는 느낌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침체된 느낌이나 한계에 빠진 느낌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그리고 능력이 옷처럼 내 것이 되어 내게 입혀지면, 나를 덮으면 이 일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사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형은 잘나고 힘도 세고 남자다워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못나고 약하고 간교하였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된 언약의 축복을 할 때 야곱은 어머니하고 결탁하여 형의 옷을 입고 형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형의 옷의 향취를 맡고 동생을 형 대신에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형의 옷을 입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복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복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 예복이 우리를 문 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예복이 우리가 대접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저기 목포 사랑교회 목사님 버전으로 하면 도팍으로 대갈통을 깨버리고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사울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황태자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윗을 엄청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한 3억 원이나 되는 황태자의 망토를 그에게 주면서 너와 나는 형제다, 피로 언약 맺었다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다윗이 그 황태자의 망토를 입고 다닐 때마다 그는 황태자로 대접받았습니다. 그 옷을 입은 이들은 궁정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옷을 입은 이들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성전 뜰에 서 있다가 뜰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가장 좋은 곳에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앞에 다 펼쳐집니다. 법궤가 우리 앞에 있고 모든 하늘의 보화가 쏟아집니다.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달려갔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이 잠시 올 수는 있으나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옷이 우리들의 전신 갑주가 되어 줍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해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참으로 그 능력과 효력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전 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때는 문 안에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문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잘 안 풀리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못된 경우입니다. 느낌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옷 입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황이나 일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그렇게 믿고 달려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인도하신다. 야곱이 광야의 찬바람과 짐승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전신갑주를 삼는다. 예복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능력으로 옷 입혀졌습니다.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옷 입은 그리스도의 옷 안에, 예복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것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평생 평안히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복은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요, 모든 것을 열게 하는 패스포드입니다. 너무도 확실한 증명서입니다. 요나단이 벗어준 황태자의 옷은 다윗으로 황태자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다면 우리 앞에서 열리고 말 것입니다. 이 옷을 벗고 자기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마십시오. 이 옷,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입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옷을 입는 자는 존귀한 사람이다. 문을 열어라, 비껴서라. 우리를 괴롭히러 오는 어떤 악한 세력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 앞에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복을 입고 있다고 믿는 동안 나는 확실하게 천국과 하나님의 집에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